주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 13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 가은이부터 우리 연우까지 한 절씩 읽어주시겠습니다. You can enter God's kingdom only through the narrow gate. The highway to hell is broad, and its gate is wide for many who choose that one.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few find it. Watch out for false prophets. They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they are ferocious wolves. You can identify them by their fruit, that is, by the way they act. Can you pick grapes from thorn bushes or figs from thistles? Likewise,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bad trees bear bad fruit. A good tree cannot bear bad fruit, and a bad tree cannot bear good fruit. So every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is chopped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only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On judgment day, many will say to me, Lord, Lord, we prophesied in your name and cast out demons in your name and performed many miracles in your name. Then I will tell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Though the rain comes in torrents and the floodwaters rise and the winds beat against that house, it won't collapse because it is built on bedrock.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e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not as a teacher of the law.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말씀 읽으면서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이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이라고 알려드렸어요.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많은 사역들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역이 가르치시는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 가르치는 사역의 핵심 중에 핵심을 뽑은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부분 동안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고 중간들도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가를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좀 계속 같은 패턴이라는 것을 좀 발견하셨나요?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에서 20절, 21절에서 23절,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해보면 계속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14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바른 것을 어떤 바른 선지자가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 중에서 이런 자가 있을 것이고 이런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냥 그 땅 위에 그 집을 짓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의 갈래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두 가지의 갈래길을 말씀을 하실까요? 잠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말이 기억이 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택을 해요. 잠을 더 잘 것인가, 깰 것인가. 일어나서도 양치질을 먼저 할 것인가, 화장실을 먼저 갈 것인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이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 익숙해진 것을 먼저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에 따라서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선택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13절 14절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딱 좁은 문만 통과하면 확 펼쳐지는 좋은 그런 넓은 길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대요? 길이 좁고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길이 있을 거래요. 좁은 문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그 길을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이 길을 선택하래요. 이유는 뭐래요? 그 문이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길, 편한 길, 내가 원하는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저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편하게 살아가고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국은 뭐예요? 생명과는 반대되는 멸망의 길이요 영벌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하시고 좁은 그 길로 걸어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길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는 뭐가 있었죠?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뭐였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을 통과하여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 결국에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그 문을 통과해서 편안한 길 장담하지 못해. 길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무엇이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더 이것을 우리의 인생과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그냥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놀 때에 노아는 뭘 했어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크를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세상을 조차 그렇게 막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에 맞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떤 문이 좁은 문이고 어떤 길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그냥 예수님 나 믿어요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셨던 그 길을 나도 그렇게 갈게요 라고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어떤 것을 삼가하라, beware 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를 말하기 전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계시를 받아, 신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한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와 반면에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해요? 구약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자꾸 가려버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버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가리려고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결국이 정해지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정해지는데, 우리의 끝이 정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데 이것을 가려버리고 잘 살고 있어. 그래,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교회 나오고 있어? 그래, 됐어. 11조 되고 있어? 그래, 됐어. 그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있어? 그래, 됐어. 이 정도에서 멈추면 됐어.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우리의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로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결국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은 뭐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그 열매는 언제 나와요? 끝에 나와요. 끝에. 그래서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에 대해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해주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래 잘 살고 있어, 그냥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해주는 그런 선지자인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지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해서
짊어지고 우리의 가슴속에 계속해서 갖고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삶은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 종국에는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열매가 그것을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예수님은 구분하라고 해요?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우리 말로 따지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소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여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입의 말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원하시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고요.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많은 일을 했다니까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소위 말하는 기적과 이사, 이런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많이 베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모른다라고 말해요. 이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는 일을 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다가 많은 능력과 기사와 이사를 펼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높아지는 그 일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때때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잘 길러주시고 결국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저 끝에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노력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했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이것이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어 내가 했다라는 것, 이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 너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4절 보세요. verse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이때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땅은 굉장히 딱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땅 위에 그냥 집을 지어도 그냥 어지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한 그런 기반을 갖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플러드가 일어나면 이 집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마음으로 더 땅을 깊이 몇 미터를 더 파서
단단한 바위가 나왔을 때에 그곳에 그 반석 위에 기반을 둔 집, 그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플러드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라 알려주시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몇 미터를 파야 되는 거예요. 이 몇 미터를 파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ain, 산상수훈으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을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자, 이 자가 결국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흔들리지 않고 그 집이 오래오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좁은 문을 선택할래? 넓은 문을 선택할래?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유혹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의 이 말을 선택할래? 너희들이 네가 주인인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편안해 보이는 이런 땅 위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선택할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인 나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딱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5장에서 7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7장에서 결론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은 뭐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5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였죠?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복?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고요. 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론적인 삶,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어떤 삶? 사랑하는 삶이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래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늘나라의 보물 쌓아가는 삶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삶이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주에 배웠던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들에게 대접해. 그렇게 살아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팔복부터 황금률까지. 이 말씀들, 이것이 그저 너희들에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우리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많은 말씀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행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퀘스천이고 인생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즐거운 고민이요. 즐거운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인가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다른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를 아는 삶, 알아가며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을 선택할래? 나의 이 말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래?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택할래? 아니면 세상의 즐거운 그런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할래?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고하시고 부탁하고 계세요. 내 말을 선택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믿음 위에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또한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되뇌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겨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